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예로부터 농사 중에서도 자식 농사가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자식 기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식 농사가 잘 되어서 큰 기쁨을 얻고 누리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식 농사 망쳤다고 말하면서 단식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효자가 따로 없습니다. 평범할지라도 부모에게 큰 염려 끼치지 않고 말썽 부리지 않고 잘 자라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자식이 효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식들도 더러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부모의 눈에서 눈물 쏙 빼게 하는 자식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는 동안에 한때 그런 과정을 지나서 제자리를 잘 잡기만 하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평생을 부모에게 짐스러운 존재가 되는 자녀들도 있기도 합니다.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식 농사 다 풍년같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 중에서도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사무엘서 강해를 이어가는데요. 다윗의 자식 농사는 어땠을까요? 다윗은 자식 때문에 눈물을 쏙 뺄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갈갈이 찢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다윗은 지지리도 자식복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일컬어 자녀 양육에 실패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 아버지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이 참 압살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눈물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 압살롬이 어떤 아들입니까? 큰형 장남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왕좌를 찬탈했던 아들입니다.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한때 도망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역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었지만 아버지 다윗은 아들의 죽음 앞에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 이야기, 그것도 특별히 자식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소상히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아들 압살롬이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버지 다윗은 건강한 아버지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건강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다윗은 자녀 양육에 실패한 아버지로 평가받을까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할 영적인 교훈이 녹아나 있습니다. 다윗은 결손 가정에서 자라온 것도 아니지만 흔히 하는 말로 아버지와 형들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충분한 가족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경험이 부족하면 사랑할 줄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세계적인 기독교 심리학자, 상담학자인 제임스 파울로라는 학자에 따르면 다윗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서툰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식을 충분히 사랑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 자신이 자라온 가정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후에 이런 아픔을 거울 삼아서 다윗 자신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 더 잘 꾸려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형들에게서 냉대받고 아버지에게서 사랑받지 못했던 자신의 아픈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정을 꾸렸을 때는 더 자식을 더 잘 사랑하고 충분히 사랑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다윗 자신의 가정은요 비극으로 점철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자식을 통해서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가정에 있어서만큼은 다윗만큼이나 고통과 비극을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의 완화는 다윗처럼 비극적인 가정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대체로 비극적인 가정에 이 자녀 양육에 실패한 사람을 꼽을 때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 사무엘의 가정, 선지자 사무엘의 자식, 이 자녀 양육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로 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에요. 신앙의 훌륭한 모델, 모본으로서 영적인 교훈을 찾을 때 위대한 왕 다윗의 신앙을 빠뜨리는 예가 없습니다. 교과서처럼 다룹니다. 신앙의 훌륭한 영적인 거장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자녀 양육에 실패한 아버지를 다룰 때 역시 다윗 왕을 빠뜨리는 예가 없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처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식들의 면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윗은요 자식을 참 많이 뒀어요.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과 딸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남으로 암논, 길르앗, 셋째가 압살롬, 그 다음에 넷째가 아도니아, 나머지는요 너무 많아서 기타 등등 외우기도 힘들어요. 헤브론 지역에 있을 때 6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이후에 13명, 예루살렘 지역에 거할 때 13명의 자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수는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아내가 8명이에요. 야, 엄청나죠? 아내 한 사람 건사하기도 얼마나 힘든데. 예. 둘도 아니고 8명이. 그 자식이 성경에 기록된 자식만 해도 20명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바람 잘 날 없는 나무 신세였던 거예요. 한 배에 나고 자란 자식이라면 그나마도 나았을 텐데 배다른 자식이 20명이나 됩니다. 2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사건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입니까?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말 사건. 그 때문에 일어난 형제 살인의 비극. 여동생 다말이 장남 암논으로부터 겁탈당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셋째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형제 살인의 비극이 생겼어요. 다윗은 자식들에게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걸 그대로 다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 마음은요 억장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사건이죠.
압살롬 셋째가요,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노리고 반역하게 됩니다. 반발하고 분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칼을 빼들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한때 아버지를 궁에서 내쫓고 잠시나마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못한다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후궁 사건이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쫓고 궁을 찬탈했을 때 백주 대낮에 궁궐 옥상에서 장막을 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데서 농락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요, 다윗을 다룰 때 다윗을 자녀 양육의 실패자로 다루고 압살롬은 불효자의 대명사로 다룹니다. 우리는 이런 한 가정의 비극사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선한데 자식들이 문제입니까? 결국은요, 가정의 모든 문제점의 출발점은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부모와 무관하게 자녀들이 문제인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먼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볼 일입니다. 성경은 이런 불효자의 대명사로 각인된 압살롬의 이면에는요, 다윗의 자녀 양육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실패했던 다윗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우선 다정다감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다정다감한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자식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자식들을 많이 낳았지만은 자식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관심이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다정다감하다는 말은요, 관계가 원만하다는 뜻이거든요. 대화하고 소통이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깊은 부모 자식과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왕기상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구절은 넷째 아들 아노디아에게 한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런데 넷째 아들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당장 보면 다윗은 압살롬을 끔찍하게 아꼈던 것처럼, 아들을 아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이 한 구절이 다윗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곧 자녀가 그릇된 일을 행했을 때 넷째가 언제나 옳은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이 하다 보면 미성숙한 자녀가 성장하면서 틀린 일, 잘못된 일, 그릇된 일도 행하잖아요. 그런데 그릇된 일을 행했을 때 부모는 올바른 교훈과 책망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걸 놓쳤어요.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이 자녀 양육에 실패한 핵심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한 번도 훈계한 적이, 책망한 적이 없는 부모가 과연 훌륭한 부모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표현의 방법이 다를 뿐 반드시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훈과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미숙한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릇 행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책망과
훈계예요. 여러분 영화 친구라는 영화 아시죠? 친구라는 다 보셨나요? 예. 반응이 좀 없는데 코로나19 상황이 하도 지금 분위기 상황에 주눅 들어가지고 예. 예. 영화 아마 유명한 영화죠. 저도 봤습니다. 근데 이 영화 친구에서 가슴에 와닿는 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진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주인공 진석이가 친구 상태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붕 옥상에서 둘이 서서 멀리 도시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가리켜 자신이 내가 망나니처럼 어긋난 행동을 할 때 집안 식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자신을 야단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긋나갈 때 자신을 야단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자신이 지금의 조폭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욕을 내뱉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안의 어른들을 향해서 그런 놈이 한 놈도 없었다고. 이게 비극이에요. 한 번도 훈계한 적이 없다는 이 말은요, 말씀드린 대로 넷째 아들 아도니아에게 한 말이지만은, 그런데 장남 암논이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했을 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분명 크게 노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런데 화만 낸 거예요. 암논을 불러서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또 그런 형 암논을 셋째 아들 동생 압살롬이 죽였습니다. 살해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서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았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적어도 다윗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책망과 훈계를 게을리했다는 사실이에요. 건강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은요, 따뜻한 사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교훈과 책망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다윗은 아버지로서 그 역할과 책임에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 가 있는 다윗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요,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많은 전쟁을 치렀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싸우러 나가야 되니까 이방들하고요, 자식과 함께할 시간도 부족하고 대화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 소통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자녀 양육의 실패의 원인을 여기에서 찾는 학자들도 참 많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평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허허벌판에서 홀로 양들을 치면서 외롭게 있을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키워갔습니다.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작 가정생활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을까? 왜 다윗의 자녀들이 엉망으로 망가지고 말았을까?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그 자녀들이 이토록 불행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아버지로서 실패했던 다윗을 거울 삼아서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버지 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요, 하나님 아버지 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외되는 것 아니에요. 한 몸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부부는 한 몸이니까. 어머니상, 아버지상, 부모상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롤 모델은 하나님 아버지 상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아버지 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종교개혁자 켈빈은요, 이 구절을 자녀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곧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 방식인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 목사님은 자녀 양육에 관한 하나님의 교육 철학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구절을 존 웨슬레 목사님이 다시 풀어서 설명한 걸 바탕으로 제가 다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부드러운 교훈의 말씀으로, 때로는 따끔한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신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한 현대인의 성경,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훈계와 책망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인격적으로 책망하라는 거예요.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바른 말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로서 놓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교훈과 책망의 부재였습니다. 다윗은요, 다른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도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교훈과 책망이 빠지면 그건 무지예요. 무관심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탁월한 다윗이 자녀 양육만큼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를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도 스승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연장자는 많이 있지만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있지만 아버지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 곧 참된 아버지상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건강한 부모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건강한 어머니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모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성공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부모상의 기준은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교훈하고 책망하며 양육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로 세워나가는 것, 영적으로 성공하는 자녀를 기르는 것이 건강한 부모입니다. 이걸 소홀히 해서 안 되죠. 두 번째는요, 교훈과 책망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먼저 본을 보일 때,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일 때 그 자체가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부모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자식 보고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리라. 그건 건강한 부모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예배의 시간과 자리를 사모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자식은 부모 등 뒤에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에 고립해이고 상처가 생기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바르게 책망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 성공하는 건강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는 연습 없이 아버지가 되었고 어머니 되는 연습 없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부모이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건강한 부모 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자녀이기 이전에 영적으로 성공하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 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들을 책임 맡아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때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몸과 마음과 영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주의 몸된 우리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